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즉,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힘과 지혜와 그리고 자기의 가진 것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신 분입니까? 또 어느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30년, 40년 또 50년 전에 이 세상의 변하는 속도와 지금 변하는 속도는 비교 자체가 불가할 만큼 너무나도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 올라온 어느 영상을 보니까 탁구를 하는 그 AI 로봇이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전에 봤던 탁구하는 로봇은 뭐냐면은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가지고 공을 주면은 지가 이렇게 계속 공만 그 서빙하는 그 로봇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사람처럼 직립보행을 하고서 프로 선수와 1대1로 테이블에서 맘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처럼 뒤로 갔다 앞으로 왔다 전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로봇인데, 상대방 그 휴먼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치는 그 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아마추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 AI 로봇이 사람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아무리 세게 쳐도 뒤에 가서 다 받아내요. 아무리 짧게 쳐도 앞으로 와가지고 사람이 커트하듯이 그냥 커트해갖고 받아 넘기다가 저쪽 사람이 조금 틈이 보이니까 몸을 이렇게 싹 돌면서 탁 때리니까 저쪽 가고 그냥 게임을 이기더라고. 사람을 정말 아이 다루듯이 상대방의 그 프로 선수를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이게 과연 합성이냐 진짜냐 얼마나 리얼하면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이겠습니까? 지금 뭐 전장터에 로봇이 사람 대신해서 그 군인이 하는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그런 로봇 하나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이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와이에 역대에 없는 그 큰 산불이 일어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뭐 땅이 지글지글 끓는다고 하죠. 예, 바다의 더운물 때문에 온 세계가 도대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전쟁의 소문, 지진, 불,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라 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계속하다, continue in prayer. 여기서 그 계속하다라고 하는 이 계속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본래의 그 뜻은 끊임없이 열심히 하다, 그런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그 말은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항상 자기 그 셀프 디스플레인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멈추는 순간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마치 비행기가 힘을 다해서 공중으로 올라가 놓고 내가 이제 공중을 날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엔진을 꺼도 되겠다. 그런 순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락하는 것처럼 기도를 우리가 쉬는 순간 그건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로는 이 세상을 돈이 많은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잘만 살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눈을 우리가 떼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어서, 건강하면 건강해서, 없으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고 그 결국은요, 사망의 열매밖에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겨우 그냥 천국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일평생 집도 없이 홈레스처럼 그렇게 천국에서 살아가는 걸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성경에서 보면은 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힘들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은 결국 나를 의지하는 삶이고 그 삶은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아니고, 믿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는 삶,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쉬지 마세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를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은 기도를 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은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아는 저와 같은 목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기도를 그러면 다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존경하는 어느 그 은퇴하신 학자이면서 훌륭한 목사님이셨던 분이 한국에서 어느 뜨거운 그 교단에 그 목회자 집회를 2번을 인도를 하셨다는데, 그리고 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저 교단이 옛날에는 정말 모이면은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자기가 가서 일주일을 그 교역자 집회를 인도하는데 장로교 목사보다 기도를 더 안 하더라. 옛날에 장로교 목사들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고 잠 안 하고 교만하여서 기도를 안 하고 성경만 자랑했는데, 지금은 장로교 목사들이 더 기도하더라 라고 얘기해 주셨던 어느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또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기도할 때에 감사를 해야 될까? 그것은 기도하면서 감사가 빠지면은요, 잘못하면은 기도가 하나님께 나의 한풀이를 하는 시간이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컴플레인을 하고요, 불평 불만으로 기도가 꽉 채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드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처음에도 감사요 끝에도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기도의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바들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런 기도를 영어로는 샌드위치 기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도 감사해요, 끝도 감사해요. 그런데 샌드위치의 그 중간에 뭐가 있지요? 여러 가지의 맛있는 레시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중간중간에 삽입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은요, 때로 내가 기도할 때에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내 마음의 불평이나 원망이나 상황에 대한 그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감사함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모든 상황들이 내가 다 이해는 되지 않을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시원의 대로가 하나님께 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에 가서 아주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를 일찍이 졸업하고 그리고 전도사 때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청년이 있었는데 뭐 다른 데서 치유가 안 되니까 교회로 그 가족이 이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그분들에게 예, 제가 치유해 드리죠. 그러는데 이 청년이 나으려면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어머니하고 누나가 데리고 왔는데 다 안 믿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믿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영접한다고 다 영접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에 전도사님이 한마디를 또 한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허언을 하지 말고 만일에 고쳐진 다음에 안 나오면은 이 젊은이는 더 이상 치유의 방법이 없습니다.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오 그랬더니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투를 벌인 끝에 이 청년이 정신병에서 나았어요. 귀신이 쫓겨나니까 멀쩡해졌습니다. 그러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린다고 하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언제 그랬냐는 듯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고 또 뻔뻔하게 오히려 이 전도사님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거 고쳤다고 조건부로 이렇게 하냐고. 그래 결국 안 나왔어요. 몇 개월 후에 다시 이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전도사님의 말처럼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예, 데리고 가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 목회자를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정신병을 만들어 놨다고. 돈을 막대한 돈을 요구를 했는데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가서 다 떼워야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죄인의 형벌입니까? 아니면은 의인의 고난입니까?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자기가 감옥에 들어왔는지. 그것도 감옥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흉악범들만 있는 이 감방에 배정이 된 거예요. 4평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방에 20명의 조폭들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있다가 재판을 받고 다 대부분 청송교도소로 갈 사람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송교도소는 가장 힘든 사람들 이 가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 딱 갔는데 신고식을 하는데 전도사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서 이 방에 그 부방장 된다고 하는 세컨 보스가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잘 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예배를 하고 싶은데 성경책은 있고 찬송가도 있는데 설교를 내가 할 줄을 몰라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설교할 수 있는 전도사님 한 분만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할렐루야인데 이 전도사님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왜 대한민국에 수많은 전도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왜 내가 당첨이 돼야 된단 말인가? 그리고 그 감옥에서 있는데 전날 밤에 가서 신고식을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맨 막내니까 화장실 바로 옆에서 그 냄새나는 옆에서 자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자기 오고 자리를 바꾸자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죄도 없는 양반이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화장실에서 잘 수 있느냐. 화장실 옆에서 자기하고 바꾸자. 그래서 그분이 자리를 바꿔주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담요 하나도 이분에게 덮어주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칼잠을 자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예배를 시작하는데 한번 설교를 하니까 은혜가 되니까 이 부방장이
오늘부터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전과 오후로. 그래서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예배를 드리는데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피가 튀기고, 그래서 잡혀갔지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거 아니? 그 부방장이 한 죄수를 아주 그냥 피범벅이 되도록 때려버린 거예요. 이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앞에서 그 부처님의 이 돈 달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로 계속 전도사님을 약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나는 어차피 청송교도소의 갈몸인데 우리 전도사님이나 보호해주고 예배나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런 사단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동안에 한 사람씩 결국 20일 만에 나왔는데 20일 동안에 19명을 다 전도했습니다. 그것도 다 흉악범들을 다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주인가 있다가 두 사람의 간방 동기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누구인고 하니 그 자리를 양보했던, 잠자리를 양보했던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부방장하고 두 사람이 이 법원에서의 판사가 당신들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줄 터이니까 사회에 나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시오 라고 하고 조건부로 그들을 가석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영으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육체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에 죄의 피가 흐르지 않았을 따름이지 똑같이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때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쉬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기도의 모범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받은 성령의 능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자기의 연약한 육신과 그리고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쫓으려면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victorious Christian life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고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종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옛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 척진 것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자만한 마음이 설설 기어 올라와서 우리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마귀적으로 우리를 다 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길 방법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면은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안 보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분노로 막 무엇을 살아가려고 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함,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요, 그러한 것들이 문득문득 보여요. 그림으로 보이고 음성으로 들리고, 깨달아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잠깐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조용히 기도를 중단한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밤중에 교회에 나와 보세요. 아무 소리도 거의 안 들립니다. 얼마나 조용하고 좋은지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그 지인의 모습이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딱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그분에게 일어날 이 안 좋은 일을 미리 막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슨 이런 초인적인 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어도 무엇을 본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다 악령, 귀신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오감을 초월한 다른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예를 들어서 아티스틱하다, 아니면 무슨 어떤 엔지니어링 쪽에 더 많은 재능이 있다, 없다,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초월적인 힘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육체로는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악령인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새카만 먹구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몰려올 때 그것을 누가 예견할 수가 있으며 온다 본다 한들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건데, 악마가 역사하는 건데,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Pray about everything, worry about nothing. 할렐루야. Pray about everything.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야를 가로막는 산이 여러분을 지금 가로막고 여러분 보고 죽으라고 합니까? 기도하십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은 무릎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영으로는
베이비로 태어나셨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으로 다시 복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지금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늘에서도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십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골로새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골로새서를 오늘로 설교를 마치는데요. 오늘이 34번째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33번에 걸쳐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목이 기도예요. 예,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또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